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이 있긴 한데, 이 신부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말씀 성경 공부도 하지만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이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달란트가 뭐예요? 가르치는 건데 이게 자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 가르치는 곳에서 서고 싶습니다. 목회하고는 저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길은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만 하게 하시더는 겁니다. 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 또 기도합니다. 근데 끝마무리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어. 그래도 만약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웃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자기의 마음도 한구석에서 뭔가 이게 조금 환하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이제 조금씩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하자 깨닫는 것, 진작에 이렇게 기도할 걸 그랬구나. 우린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린 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포기는 포기입니까? 포기 안 하죠. 계속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구하고 찾고 또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혹은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환난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며, 혹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한 거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뭐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 전하기도 하고 결국은 또 기적을 베풀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렸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았고 또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또한 심히 떨었다라는 이런 말씀은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마음,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면 그걸 떠나야죠. 옮겨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두렵고 심히 떨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눈치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딱 봐서 복음을 전하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위험하면 다시 또 도망가야 되고 사람이라면 그런 뭐 좀 상황을 볼 줄 알고 혹은 또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뜻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거부할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두렸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이 아가야라는 그 큰 어떤 고린도가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어떤 한 도시를 말한다면 아가야는 뭐 군 혹은 또 특별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에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총독을 찾아갑니다. 총독을 찾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총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총독을 찾아간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요구한 것이 과연 뭘까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제, 뭐 세금 문제, 아니면 주택 문제,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총독을 만나가지고 말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모든 재판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네, 총독인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권한을 주어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재판권이 없습니다. 총독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울을 죽여달라고. 지금 자기들에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 중에 부탁할 수 있는 말들 중에 바울을 죽여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총독이 많은 유대인들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뇌물을 주어주며 총독에게 부탁하면 총독이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도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잖아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 총독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총독이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면 이 말이 유대인의 뜻대로 하라는 말처럼 들리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라.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의 법대로 그 사람에게 치리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이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이 총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계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이 총독이 유대인들과 무슨 적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총독은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에 관한 법이라면 너희 법 안에서 해결해라 라는 겁니다. 다만 재판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총독의 말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물론 사람이 한 일이지만 이게 과연 사람이 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 총독의 마음과 또한 이 총독의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재판 고소당하고 혹은 그 총독에 의하여 재판당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애꿎은 사람만 데려다가 때리는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갈리오는 로마 총독이에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법대로 치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재판에 넘겨 죽게 하지 않게 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갱그레아가에서
그가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가운데 정말 깨달음과 찔림과 혹은 또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자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있는 말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에서 정말 이 바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며 바울에게 간청했던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발 여기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의 목회의 꽃을 피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거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이 바울이 떠나지 않기를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붙잡고 제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게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과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머무를 줄도 알아야 되고 떠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평생에 이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혹은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두렵고 혹은 또 심히 떨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했던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머무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하루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찾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머무를 수도 있고, 혹은 아무리 나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